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선자 에스겔이 어떤 인물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바벨론 제국이 이 주전 605년 예루살렘을 1차로 침략했을 때 그때 많은 지식인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때 끌려간 인물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주전 597년 2차로 또 예루살렘 침략했을 때 유다 왕 여호야긴과 그리고 에스겔을 끌고 갔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으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는 해에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장면이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30째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에 임하였던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리고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전했던 그 심판의 말씀은 에스겔 7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서는 심판의 말씀으로 끝이 나는 책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회복의 말씀이 에스겔 37장 12절 13절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자손들은 대략 4,600명 정도 됩니다. 끌려간 사람들은 유다 사회를 이끌던 지도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방 땅에 살게 되면서 아마 다음과 같은 질문을 수도 없이 던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왜 이방 민족에게 짓밟힘을 당해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진정 소망이 끊어졌는가? 과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 당시 유다 자손들의 심정을 보여주는 말씀이 에스겔 37장 11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자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예루살렘에 임박한 그 심판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에스겔에게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는 명령으로 이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절 보실까요? 인자의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는 것은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할 날이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반역하는 족속이라 부르시면서 가마 하나를 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가리켜 피를 흘린 성읍 녹슨가마라 부르시면서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이유, 예루살렘에 흐르고 있는 죄악의 피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7절 8절 보시면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자,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정결이요 회복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임을 에스겔은 9절부터 11절까지 전하는데, 9절부터 11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마에 노스를 달고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아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읍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음란한 도시가 되었기 때문임을 에스겔은 13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자,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의 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하기를 싫어하면 굳어진 녹슨 가마가 된다는 것이 본문이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2절 보십니다.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요.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날이 이르렀다고 에스겔 선지자는 전합니다. 자, 하나님이 유다 자손들을 왜 심판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반역하는 족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3절 보시면 반역하는 족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반역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매우 쓰다, 이런 뜻인데 오늘날로 해석한다면 맛이 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반역하는 족속이라는 것은 권위에 도전하고 악한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뭘까요?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행위를 꼬집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과 2절 보면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살 것이라는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힘주어서 열심을 전했을 때 유다 백성들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그 선지자를 구덩이를 파 죽이려 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20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고발합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판다이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구덩이를 파 죽이려 했다는 것은 말씀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을 반역하는 족속이라 부르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죄악된 행위를 버리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된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22장 8절과 9절 보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성경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다. 문제는 유다 자손의 반역이 개인의 반역이 아니라 집단의 반역, 공동체의 반역으로 나타나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3절에 반역하는 족속, 이 단어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민족이 반역하는 족속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동성애 부부를 위한 법원 판결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성교적 가치관을 무너뜨리려는 차별금지과 같은 악법들을 상정하려고 정치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족속이 되지 않도록 믿는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반역하는 족속이 아닌 제사장 민족을 물려줘야 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물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거룩한 나라, 자랑스러운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반역하는 족속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은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것일까? 피를 흘린 성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자,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을 피를 흘린 성읍이라 부르시느냐? 그 당시에 유대 사회가 어떤 상태였길래 그랬을까? 자, 이사야 5장 20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그 당시 유다 사회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 10장 1절과 2절도 보시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들이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힘을 가진 자가 힘없는 자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지도자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피를 마르는 정책을 만들면서 유다 사회는 병적으로 이렇게 죽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피 흘린 성읍이라 부르시면서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22장 4절 보시면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면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유다 백성들이 이런 죄악된 행위를 공개적으로 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7절 보세요. 7절 맨 마지막.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맨 바위에 두었도다. 그 피를 맨 바위에 두었다. 피를 맨 바위에 두었다. 피 흘리는 죄악을 공개적으로 행했다는 의미입니다. 힘없는 약자들의 피 흘리는 죄악을 뻔뻔하게 저질렀던 사람들이 유다 사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오늘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예루살렘, 도시, 성읍을 뜻하는 히브리어 이르와 평화, 평강을 뜻하는 샬롬이 합쳐진 단어인데 예루살렘, 평화의 성읍, 평강의 도시, 이런 뜻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힘없는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불법과 부정으로 약자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고 피를 흘린 성읍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녹슨 가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6절 보시면 하나님 예루살렘을 가리켜 녹슨 가마라 부르고 있어요. 그냥 녹슨 가마가 아닙니다.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녹슨 가마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녹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엇을 뜻하느냐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어요. 녹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할라에서 나온 단어인데 병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병. 녹슨 가마가 되었다는 것은 병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녹이란 단어는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는데 오직 에스겔 24장 예루살렘을 피를 흘린 성읍 반역하는 족속 녹슨 가마를 부를 때 이 녹이란 단어가 에스겔 24장에서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왜 녹슨 가마를 부릅니까? 영적으로 병든 성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고 있는 유다 공동체 병이 무엇일까?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하박국, 에스겔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유다 백성들 말씀 듣기를 싫어했고 회개하기를 싫어했어요. 회개하기를 싫어했을 때 유다 공동체의 죄악은요 굳어져 버린 녹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12절 보세요.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굳어져 버린 녹이 됐어요. 저는 이 녹이란 단어를 묵상해 봤습니다. 회개하기를 싫어하던 이 유다 백성들, 그들이 영적으로 병든 모습을 보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됐습니다. 우리도 회개하기를 싫어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남고 쌓이고 쌓여서
어떤 불로도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굳어버린 녹이 될 것입니다. 그 굳어버린 녹은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회개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녹슨 가마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국내 성지순례를 가서 참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깨달았고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3.1 운동이 벌어진 지역이 바로 군산입니다. 군산에서 일어난 만세 운동은 김병수라는 사람이 민족 대표 33인 중 한 사람이었던 이갑성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200장 전달받아서 군산 영명학교 스승인 박연세 이두열에게 1919년 2월 28일 그 독립선언서가 전달되면서 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영명학교 기숙사에서 독립선언서 3,500매 태극기 수백 장을 복사해서 3월 6일 장이 서는 날 만세 운동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인벌절에 의해서 계획이 발각이 됐고 그 준비했던 사람들이 구인이 됐지만 다행스럽게도 기독교 학교였던 영명낭암학교, 선교사 멜번들이 세웠던 여학교, 그리고 예수병원 사람들, 구암교회 교인들이 합세해서 500여 명이 1919년 3월 5일 만세 운동을 벌였습니다. 군산 만세 운동은 28번에 걸쳐 진행이 됐고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으며 53명이 죽고 200명 가까운 성도들이 투옥이 됐습니다.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만세 운동을 벌였던 군산 전킨 선교사 부부와 의료 선교사에 들어왔던 두루 선교사, 그리고 구암 동산에 세워진 구암교회, 기독학교였던 영명남학교, 멜번딘 여학교, 예수병원, 성경학당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기독교 운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피 흘린 성읍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민족이 반역하는 족속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가정의 문제, 언제까지 우리 자식들만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선친들처럼 그 차가운 교회 나무바닥에서 정말 무릎 꿇고 나라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정신을 이제는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 땅이 녹슨 가마가 아닌 성령의 불로서 이 땅의 모든 죄악된 문화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민족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한 거룩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 성령의 바람이 들어와 이 땅의 모든 죄악된 문화가 사라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정결과 회복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3절 마지막 보세요. 3절. 가마 하나를 골라 하나님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죠. 가마를 골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그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고 4절과 5절에서 명령합니다. 4절 5절 보시면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고 말씀해요. 자, 해석해 봅니다. 가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고르라, 선민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그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6절 보시면 녹슨 가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유다 백성들이 결국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9절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에스겔 선지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행동을 5가지 동사로 표현하는데요. 나무를 쌓으시고 불을 피우시고 고기를 삶으시고 국물을 졸이고 뼈를 떼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준과 동시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무를 쌓으시고 불을 피우시고 고기를 삶으시고 국물을 졸이고 뼈를 태우는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을 위한 열심일까? 11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나무를 쌓으시고 불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더러운 녹을 소멸하기 위함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마지막에 가셔서 오늘 설교 제목을 표시해 주세요. 녹이 소멸되게 하라. 녹이 소멸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완전한 파괴,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유대 백성을 끌려가게 하심은 멸망이 아니라 정결과 회복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피 흘린 성읍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심판의 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녹슨가마가 되어버린 유다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완전한 무너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완전한 파괴,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함이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심판의 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10절에 나무를 쌓으시고 불을 피우시고 고기를 삶으시고 국물을 졸이고 뼈를 태우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 바로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삶에 무너짐이 있으십니까? 다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굳어져 버린 녹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11절 다시 봐주세요.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더러운 녹이 소멸되어야 바로 정결한 가마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정결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읍이 거룩한 성읍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을 11절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이 말씀에서 답을 찾게 됐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이 땅의 죄악이 사라지고 정결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할 때 우리 안에 두거진 녹이 제거되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40절 기간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굳어진 녹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악된 문화가 성령의 바람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이 정결한 가마가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우리 함께 받아 누림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르게 세워진 자랑스러운 민족을 물려줄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일하시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땅이 혹시 반역하는 족속이 될까, 피를 흘린 성읍이 될까, 녹슨가마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법원들은 동성애자 부부들을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 만드신 가정 이 거룩한 문화를 파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성률 가치관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악법들이 제정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자식들만을 기도하고 있고 우리 가정만을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이기적인 기도를 이제는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가 이제는 나라 민족을 위해 이 땅의 정결함을 위해 이 땅에 성령이 불이 임하기를 함께 기도해 나갈 때 성령이여 소멸되는 불로서 임하셔서 이 땅의 음란한 문화, 동성 문화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르게 세워지는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쏟아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을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로 허락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각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룩한 통로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믿음과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